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기도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 때문에, 많은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정말 많은 기도의 예시들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도 그래도 잘못된 기도, 또한 기도에 대한 거짓말들을 믿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거짓말들이 내 귀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짓말들이 내 욕망을 부추기고 마치 그 기도에 대한 거짓말들을 통하여 내 욕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기도에 대한 거짓말들을 믿고 받아들이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너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잘못 배우고 거짓말 속에 기도에 대한 미혹 속에 빠져서 실상은 기도를 많이 하나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혹 속에 빠져서 참 멀리 저 멀리 천리만리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 무지몽매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의 어려움 당한 것 혹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들만 맹신적 맹목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늙어가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한 거짓말하기를 당신들은 기도의 사명이다. 그렇게 내가 시키는 기도만 하다가 죽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현혹되어 갑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바꿉니까?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 기도 안 하는 자가 받는 저주. 나아가서 요즘에 유행하는 또 오랫동안 유행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 아닙니까? 내 기도의 대상만 되면 복을 받는 것이지. 내 기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를 많이만 해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그런데 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 그가 정말로 순종하는 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자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 사람이 불순종하고 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해서 그 불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상당한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회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내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사함을 얻고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중보기도라는 기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2장 같은 데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앞뒤 문맥 맥락을 제대로 안 살펴보는 가운데 내 기도의 대상마 되는 사람이면 심지어 우리는 자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내 부모, 형제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하지요. 물론 가장 먼저는 영적인 것. 그래서 그러한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거듭나야 돼. 변화돼야 돼. 성령 충만받게 되어져야 돼.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돼야 돼.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터닝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하느냐 그 말이. 내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아름답지요. 아름다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기도하냐 그 말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그냥 내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면 정말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망상을 가지는가? 기도가 적게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더 많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봐보십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누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요? 어떤 사람요? 내 소위 세상 사람들 혹은 미혹된 자들의 주장처럼 나의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들요?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도 내가 그를 위하여 많이만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께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가 내 자식이라. 그러면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식이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시편 119편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테니까. 그러한 이상한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많이 기도하면 그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 간증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많이만 기도하면 그가 변한다고요? 전혀,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해서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헛된 기도를 합니까? 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립니까? 출애굽기로 가서 애굽 왕 바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변화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애굽 왕 바로는 등장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편하게 기도할 수 있지요. 소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 애굽 왕 바로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히브리 민족을 잘 대우해주고, 아니 한 명만 바뀌면 되잖아요. 한 명만. 대한민국처럼 혹은 상당히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한 명의 마음만 바뀌어서 정치가 잘 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렵지요. 중국은 좀 쉬울 수도 있겠어요. 중국은 거의 시진핑의 강력한 독재 정권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 저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거의 1억 명 가까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면 9천 몇백만 이렇게 나와요. 뭐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시진핑. 그를 구원해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변화의 근거가 뭐죠? 구원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영접하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 당신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똑같은 관점에서요. 북한은 절대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누구 하나만 변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죽은 김일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또한 김정일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둘이 죽고 그 자손인 김정은이가 통치를 합니다. 그 독재 국가에서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놓고. 그가 달라지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그 밑에 있는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질까? 자꾸 다 떼놓고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북한의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을 주장하고 남북 통일, 복음 통일, 그 다음에 곧 복음 통일 될 것이다. 그때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러 출동하자. 그러니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의 수십 년의 기도가 왜 김정은이 못 바꿉니까? 아니, 기도에 대한 전략으로 할 때 당신들이 항상 해왔던 방식처럼, 당신이 이제 혼자 믿으니까 당신 자녀 하나 변화시켜 달라고 막 울부짖어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해요. 하나님 왜 내 자식 하나 변화시켜 달라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몇백만은 하겠죠. 몇백만은. 자주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또 할 것이고, 안 그래도 뭐 금요 철야 기도회 때나 심야 기도회 때나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백만은 기도할 거예요. 많게든 적게든 아주 그냥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 쉽잖아. 한 명 바뀌면 될 거 아니에요. 전제 국가, 독재 국가잖아요. 김정은이 마음 하나 바뀌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바꿔? 우크라이나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뭐 정교회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개신교 신자들도 있죠. 거기에 선교지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사실은 누구 한 명만 마음을 바꾸면 됩니까? 러시아의 푸틴이죠.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을 위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푸틴을 위해. 그러면 전쟁이 멈출 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도와주고 전쟁 그 피해의 배상금을 줄 수도 있고 왜 그거 안 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결과가 없다는 게 문제지. 아니 한 명만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당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해 변화시키는 것이나 푸틴을 바꾸는 거나 김정은을 바꾸는 거나 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시진핑을 바꾸는 거나 뭐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지. 당신 자식을 위해서는 당신 혼자나 아니면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몇 명만 기도하겠지. 여러분이 교회 중보기도팀에 내 자식 주님이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제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 중보기도팀이 그 기도카드를 보고 몇 명이 더 기도해 줄 수 있겠지. 근데 그거하고 얼마나 김정은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김정은이를 위해서 김정은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소 수십만 단위예요. 그냥 100만, 200만까지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수십만 단위라 북한의 변화가 북한의 개혁이 개혁 개방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김정은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저 김정은이 하나 바꿔지면 물론 이제 그렇게 김정은이는 안 바꿔질 거야 기도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럴런지는 몰라도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면 그러면 쉽잖아. 수십만, 수백만이 기도하면 변화될 거 아니야? 간단한데 왜 안 되는 거지? 시진핑이 하나 위해서 중국의 기독교인이 수천만, 1억 가까운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이 하나 바꿔주고 변화되면 북한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쨌든 기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진핑을 위해서. 중국의 정권을 위해 기도하겠지요.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그 말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거지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떨 때는 왕이 바르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은 왕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거나 하나님과 다른 길로 걸어갔던 우상을 끌고 들어오고 악해져 가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바꾸는 게 정치 가운데 독재국가처럼 되는 절대 왕정국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습니까? 기도를 더 안 합니까?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뭐 그러는 것보다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 왕을 기도를 통해 바꿔버리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신령하게 해주십시오. 이 왕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김 왕이 여호아스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런 왕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처럼 아사왕의 종교개혁처럼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왜 안 하지? 미련해가지고. 미련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는 안 주시나? 야, 기도를 통하여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 뽑아놔도 몇 년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 왕 하나 바뀌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왕이 변화되고 바뀌도록 기도를 안 하냐 그 말이. 결과는 뻔하니까. 뻔하다는 이야기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육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안 됐겠지.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것이 정말 바른 기도였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응답도 그대로 나왔겠죠. 과연 어떠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사람이 바뀌었더라. 사람이 변화됐더라.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이스마엘을 바꿨나요? 이삭이 기도해서 에서를 바꿨나요?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켰나요? 야곱이 형에게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서 도망자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이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 어떤 아들들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아들들을 왜 좀 안 바꾸나?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지요. 본처 둘이하고 첩 둘이하고. 그러면 그로 인하여 얼마나 이간질과 쌈박질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바꾸면 돼요? 아내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정말 야곱의 때,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친밀히 하시고 더 가까이 하셨지 않겠어요? 아니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러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성경은 몇 년 걸렸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상이 안 되는 긴 시간을 보내었겠지.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꾸면 예를 들어 한 100년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바꾸는데 한 1년 동안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 또한 세 아들들, 세 며느리 함께. 총 8명이 한 명 바꾸기가 집중 기도를 하는 1년 내내 하나가 딱 바뀌어버려. 거룩하게, 신령하게.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은 더 구원할 수 있어요? 100명은 더 구원하겠지. 100년이니까. 근데 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한 명을 기도를 통해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알려줘. 너도 기도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바꿔버려라. 응? 그렇게 하면 도미노처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게 아니에요. 왜 그 단순한 것을 노아 할아버지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모세 선지자는 왜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를 변화시키지 않죠? 전제국가, 절대 왕정 국가가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바로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가 그냥 그래, 너희들 해방이다. 너희들 금은보화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강팍하게 하셔요. 강팍하게 하셔. 바로를 강팍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나아가서 로마서에까지도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 간단한 것이 진리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그가 바뀌고 변화되는 게 진리라면
너무나 쉬운 길은 펼쳐져 있는 거예요. 4명의 헤롯 왕에 대한 말씀을 전에도 설교했더랬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렸던, 어린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죽여버린 그 헤롯 왕, 그레이트 헤롯이라 그러죠.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져요. 그 사람을 위하여 당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안나 선지자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을 위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헤롯 대왕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2번째 헤롯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참 세례 요한도 선지자지만 미련해. 뭐 하려고 헤롯 왕을 책망을 해? 그것보다 기도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헤롯 왕이 깨닫고 뭐 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리스크도 없고 잡혀갈 일도 없잖아요. 저 헤롯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도대체 선지자 요한은 그렇게 안 했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개 회개시키세요. 아무개 구원시키세요. 아무개 구원해주세요. 내 자식 구원해주세요. 내 남편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부모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이 바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옳은 기도면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가득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누구 위에 기도해서 바꾸면 돼요?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도 누구 위에 기도해서 바꾸면 돼요? 사울왕.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 사울왕 하나만 놓고 기도해서 믿음을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반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말 새 사람으로 계속 살게 해주세요. 절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보다 100배, 1000배가 미련해가지고, 그 좋은 기도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때때로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 보내신 바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게 하시지 말고, 야 사무엘아, 뭐 귀찮게 그럴 거 있냐. 가서 그냥 왕을 책망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너가 기도를 해줘. 아니면 선기도, 후행동.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울왕을 만날 터인데요. 내가 만나기 전에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노골노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감화감동시켜 놓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만 하면 그냥 깨닫고 뉘우치고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도 간단하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강팍한 자들, 주님께서 귀신들 쫓아내는 걸 보고 바알세불의 왕이 지켰다. 그러고 주님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와 악심이 가득한 자들,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만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아버지요,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였으면 주님은 하셨겠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아.
하고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신사도 애들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위하여 기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 신디 제이콥스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기도 하죠. 과거에 죽은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이 일어나.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주변에 그렇게 대단히 큰 마을들도 아니에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정말 작은 마을,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그런 곳을 위하여 기도를 막 중보기도를 쏟으시면 돼. 더군다나 주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뜻에 따라 모든 걸 사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더 막강하고 강력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도들도 기도를 시키면 되고 70명의 제자들까지 있잖아요.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 그들을 각성 각 마을로 왜 돌아다니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모여 뭐 하면 돼요? 70명 제자들아 중보기도하자. 중보기도하자. 12명 사도들아 중보기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입으로 누구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마치 그게 성경에 있을 거라고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변화시켜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선지자들은 안 그랬는가? 왜 선지자들은 안 그랬는가? 황후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남편 왕, 자신의 남편 이 황제를 위하여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왜 기도 안 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나아갔는데, 아니 그냥 왕의 마음이 바뀌고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 대하여 끔찍한 그 만행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 쉽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과정을 걸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에스더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뭐 한 번 정도는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방구석 여포가 되는 길, 골방에 앉아서 나는 슈퍼맨이 될 수가 있는 거라. 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누구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한 명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너무 조잡하지. 이왕이면 한 명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100명, 한 번 기도할 때 1000명, 한 번 기도할 때 10,000명, 한 번 기도할 때 1,000,000명, 한 번 기도할 때 10,000,000명, 한 번 기도할 때 대한민국 5,000,000명.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150만 명이니까 5,150만 명.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되지. 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세요. 한 번 기도할 때 저 북한 2,500만 명, 아니 한반도 남북한 함께 놓고 기도해서 7,500만이 넘는 사람을 위하여 한 번에 기도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스스로 자부심 있고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뜨거운 초대교회들,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쉽겠어요? 로마 황제 네로 같은 사람들.
그 순교자의 시대가 길게 이어져 갑니다. 그때마다 포악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요. 믿는 자들이 유리 걸시게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하에 땅을 파고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죽는가? 아니, 황제를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쉽지 않아요? 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쉬워. 당신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응답 못 받을수록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나타나고 세진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믿기에 아무개를 변화시키세요. 아무개를 구원시키세요. 아무개를 새 사람 만드세요가 성경이 있다고 믿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지? 왜 약속을 안 지키셔? 당신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저 중동의 이란의 머시기나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정말 독재국가의 악한 사람의 그 사람 하나 변화되면 놀라운 파급력이 나타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몇 명만 딱 가지고 평생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냥 하나님께 썼을 때 그 영광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거라. 단 당신들의 기도 응답돼 가지고 그들이 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야 된다는 전제겠지요. 물론 정신 승리하고 죽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거의 다 해놨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죽으실 수도 있어. 어떤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자신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자식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아들 중에 하나가 술주정뱅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죽었어요. 자신은 그 자식을 위해서든 다른 자식을 위해서도 평생 기도해 왔어요. 사람 부실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최소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왜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냐고.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걸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단순한 논리가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케이. 하나님 구원시키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케이. 성령 충만케 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회개시키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겸손케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했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냥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는 거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도 어느 곳에 가서 살아나려고 블레셋에서 그랬나요?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났지요. 왜 미친 척을 해? 뭐 하면 돼요? 그 왕의 마음을 감화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하고 나를 너무 잘 우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단지 내 개인적인 욕심만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 나라 백성들도.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볼 때 소돔은 인구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고모라는 소돔의 부속 도시국가입니다. 인구가 100명이에요. 100명. 많이 잡는 자료가 몇백이에요. 뭐 어떤 자료들은 소돔에 대하여 뭐 3만, 5만 명, 뭐 6만도 되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렇고, 그리고 올해로부터 그러한 과거에 1926년 이럴 때 올브라이트
교수나 이런 팀에 의해서부터 소돔은 개수가에 발굴되어 왔어요. 보통 이제 유황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거든요. 왜? 불순물이 많아요. 황 함량이 좀 적어요. 그러나 그 소돔에 떨어진 황 함량은 거의 100% 가까워요. 순수한 황이에요. 소돔 발굴할 때 거기에서 황이 엄청 많아요. 둥글둥글한 것이. 그것을 바로 라이터로 불대면 확 타버려요. 거의 순도 100%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색깔도 그래서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이에요. 흰색. 그런 것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집터들 같은 걸 조사하고 소돔의 공동묘지도 있어요. 묘지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한 1000여 명 나와요. 그러면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하면 돼요? 중보기도. 부흥 주세요. 부흥. 당신들은 1000만 명, 서울 같으면 지금 940만 명 정도 되나요? 94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게 모여 있는데 그걸 놓고 당신들 부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1000명 그까이 거. 성경에 제일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아브라함. 로마서든 히브리서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을 위하여 소위 중보기도를 하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 50이 있어도 그래도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의인들을 불의한 자와 함께 멸하시는 건 균등히 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이 의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나 단순하게 소돔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저는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하고 있는 방식대로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 일컬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어서 소돔 그까이 거 1000명쯤이야. 고모라 그까지 거 100명쯤이야. 내가 하룻밤 철야하고 한 달 작전기도 하고 그럼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건데 왜 안 그래? 왜? 아니면 모세 선지자가 우리식으로 이상하게 신령해가지고 12명이 정탐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모세 선지자가 띠띠띠리 뭘 알아보러. 정탐꾼으로 갔다가 10명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불순종의 이야기로 백성들을 선동할 것 같아. 미리 저 10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는 하나님 그랬겠지. 여호와 하나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하거나 불순종하게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꼬시지 않게 잘못된 말로 오도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쉽지요. 그러면 쉬워. 모세 선지자가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런 반역이 일어날 때 그들이 막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돼. 하나님 고라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회개가 터지게 해주시고 다단 아비람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쉬워.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몇 명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 되니까 크게 기도하잖아요. 크게. 아프리카 놓고 하고 저 필리핀 같은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필리핀 인구가 지금 1억 한 1000몇백만 되잖아요. 필리핀도 옛날에 196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했습니다. 1960년이 우리나라 인구가 약 2550만 명 정도 돼요. 필리핀은 2600인가 700만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2023년이 되니까 필리핀은 1억 1,몇백만이 됐고 우리는 이제 5천만, 5,150만 이렇게 멈춰 있고 인구가 떨어지고 있지요. 필리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을 위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까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놓고도 기도하는 방구석 여포님들께서 그 몇 명만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테니까 인도의 수상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뭐 그 몇 명만 놓고 당신들이 한 1년 투자하고 5년 10년 투자해가지고 그들이 막 거듭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당신들이 그 상급 다 받아갈 거요. 응? 좀 그렇게 기도해봐. 좀 머리를 굴려보셔야지. 문제는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성경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다윗은 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죽게 될 때까지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꽤 있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게 안 해주시는데. 아무개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조르고 그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만하고 원망하고 언제 들어줄 거예요? 언제? 시편 119편 다시 1절로 갑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루에 10시간 하든 100시간 하든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만큼 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구한다는 걸 단순하게 기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그랬지.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이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야, 일하실 거야. 그러실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도 정하신 기한이 될 때까지는 포로 귀환 안 됩니다. 남은 자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를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1,000만 명의 1억만 명의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기한이 차서 다니엘 선지자는 그때 기도했다 그 말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걸 다니엘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 정한 기간 70년이라도 내가 기도합니다. 1년 만에 끝내세요. 3년 만에 끝내세요. 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는 너무 명확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심지어 내 가족, 자녀,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성경에 있는 온갖 복을 다 주셔요. 다 주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지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으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하여 죄만 짓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리는 전혀 없지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사람들 속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속에 얼마나 달콤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속에 얼마나 달콤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야 속에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스마엘이 거룩해지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죽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친구거든. 근데 왜 그렇지 못했지? 왜? 노아 할아버지는 대홍수가 나기 전에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어야지. 기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부엌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강도의 손에 들려서 강도질 하는 데 쓰고, 총도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게 총이고 무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여객기를 탈취하고 아니면 편의점을 공격하고 그런 데 쓴다면 용도가 어긋난 거지요. 그것처럼 이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갖다 쓰는 것, 그것이 정욕이죠. 정욕. 그래서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말고요. 하나님 이런 말씀 말고요. 내가 기도를 나는 이렇게 안 살아도요. 기도를 많이 할게요. 그래 나한테 복을 주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두 번째, 내가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나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줄 테니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을 좀 덜 주시는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 자식한테 뿌리고 선포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특세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도 내고 뭐 별걸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 자식이 안 사는데 그러나 상관없이 복을 줘요. 복을 줘.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하게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지. 자신들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어그러진 망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럽니까? 따로 국밥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읽어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기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이 일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2절로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요. 그 사람. 근데 필요 없고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냥. 필요 없고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요. 내가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중동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나한테 주시고요. 내 자식한테 주시고요. 내 부모 형제한테 주시고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망상을 아는 거예요. 시편의 1편,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들이 시편 1편을 누가 몰라요? 설교도 들어봤고 암송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할 때는 딴소리예요. 기도할 때는 다른 망상을 해요. 기도할 때는 이게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안 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전혀 그럴 마음도 뜻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7.8기 하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누구의 길을 인정하셔요? 의인들의 길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 있잖아요. 시진핑이 있잖아요. 저 푸틴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악인들이 시편이든 잠언이든 전도서든 어떠한 자들이 악인인가, 어떠한 자들이 의인인가 많이 나왔어요. 그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전에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악행하며 사탄 마귀를 따라왔던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걸 강구하셨어. 덮으셨어. 주님의 피로 덮으셨어요. 이제는 너를 의롭다고 할 테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으라.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악인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약속된 복을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것 다 주세요. 다 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냥 좋은 것은 갖다가 다 남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있죠. 팔복.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 너무나 명확해. 누가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쨌든 이 누가복음 6장 24절의 부요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냥 그런 자가 있다고 합시다. 부요한 자가.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형제든 위에서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뭘 선언하셨어요? 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만 많이 했더니 그 화가 선언된 자가 복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주님이 선언을 바꿔주십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은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면 어떤 배부른 자가 있어요. 내 부모 형제든 자식이든 남편 아내든 누구든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화가 복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냥 화가 있는 자는 화가 있고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이야기한다면 화 있는 자에서 내가 행동을 고치고 삶을 고쳐서 복 있는 자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화가 재앙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됐네요. 에? 행동을 고쳐가지고 복 있는 자로 바꾸게 터닝 시켜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망상. 주님의 말씀을 각자가 다 듣고 깨닫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이킬 자 돌이키는 거죠. 아니 정말 누가복음 24장에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그럴 때 전부 다 네 가지 복에 포함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아니 그랬다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헐벗고 굶주렸다.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신 거죠. 그러지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뭐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지. 거기 해당돼야지 되는데 아니에요. 나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앞에 조건은 다 없애세요. 다 없애세요. 무조건 복을 주세요. 아, 천국? 내가 천국 주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자식. 천국 줘요. 구원시켜요.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걸, 천국 줘요. 천국 줘. 천국 보내달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냐? 다 필요 없고요. 천국 보내줘요. 구원시켜요. 그러면 천국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주님이 그러신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심령이 가난케 만드세요. 심령이 가난케 만드시면 천국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게 만드세요. 위로받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온유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긍휼의 기쁨을 받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만드세요. 등등등. 그렇게 팔복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팔복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들은 풍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다 바꿔버려요. 기도에 대하여 왜곡되고 거짓말 속에 빠지니까 성경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리석어집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한 사람들, 복 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한 사람들, 재앙이 있을 자들, 하나님께서
복받고 또한 저주가 임할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주시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받고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지 어리석은 미혹 속에 빠져서 기도만 하면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많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 라는 망상 가운데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러한 완악한 자, 또한 성경에 있는 각종 좋은 복들이 임하도록 기도만 내 가족을 위해 해주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라고 착각하는 그 망상에 들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